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 얘기가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결혼 제도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결혼하기 전에 함이 가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사주팔자 단지가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그것을 정혼했다고 그래요. 아무개와 정혼을 했다. 아직 혼례는 올리지 않았어도 결혼하기로 정한 거지요.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로 정했어요. 근데 아직 동거된 거는 아니고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마리아구나, 내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야. 요셉이구나, 내가 결혼할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의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밥 잘 먹어서 나온 배라면 괜찮겠지만 그런 배가 아니라 임신을 해서 배가 볼록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다가 이상하네, 좀 몸이 이상해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티가 나고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딸꾹질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딸꾹질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구역질? 입덧. 예, 죄송해요. 하여간 입덧을 해요. 입덧을. 저는 구역질하는 줄 알았어요. 입덧을 해요. 이렇게 입덧도 하고 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동네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무개가 정혼만 하고 아직 혼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 사고 쳤대. 그 사고 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대.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 임신시켰대. 하나님이. 아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얘기가 돌아서 신랑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신랑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하고 손목도 한 번 안 잡았는데 내 아내가 임신이 됐어. 그리고선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대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갖고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임신한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다니까 미쳤구나. 그래갖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렇게 남편 손도 한번 잡아본 적 없는데 배가 나왔는데 입덧도 하고 다니면서도 뻔뻔해. 이렇게 아주 고개 탁 들고 다녀. 그 당시에 그러고 있으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두려움도 없어. 아주 뻔뻔해. 그러니까 요셉이 봐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날 그런 생각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아, 너 내 아내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미 그 이야기는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된 얘기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바로 내 아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빨리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깼어요. 꿈이었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 아이가 출생하니 그 이름이 예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아이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와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여간 안진뱅이 고친 거, 날 때부터 소경된 거 치료한 거,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서 파도를 잔잔하게 한 거, 그리고 멀쩡한 나무를 딱
책망했더니 나무가 그냥 말라 죽은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은 아주 막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거를 봐도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거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분을 통하여 하시는 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할 정도의 일을 기대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재벌 만나면 되고요, 세상의 권력자 만나서 그분 잘 쫓아다니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학문적인 것과 인문학을 좀 많이 들으면 교양을 많이 쌓게 돼서 사람이 좀 인품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유식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 보여주고 자꾸 날 봤으면 하나님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4절, 바로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11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여줘요. 다시 살아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았으니까 못 봤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이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여드레면 며칠이에요? 8일. 여드레 하면 6일로 생각했는데 8일이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걸어서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제자들 앞에서, 다른 그 친구들 앞에서 야,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가 이 옆구리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8일 만에 나타난 주님이 8일 만에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바로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란 말이죠. 8일 만에 딱 나타났는데 어디로 벽으로 지나온 것도 아니고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탁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뭐야? 귀신인가? 뭐야 이게?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나? 이러고 있는데, 도마야 내 손을 가지고 한번 찔러봐. 그리고 그 손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 자기가 한 얘기를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야기할 때 거기 계셨다는 거죠. 들은 거죠. 그래 더 막 온몸이 막 쭈삣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한번 여러분 28절입니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요, 에이 못 믿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썩어서 없어질 텐데. 아유,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어도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유, 대통령도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고, 많이 배운 철학자도 죽으면 다 끝인데, 공자도 석가모니도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도 다 죽으면 묘에 들어가서 다 그냥 그러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살아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만져라.
그제서 자기가 본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당연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별로 없고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그냥 앉아서 그러고 있었던 얘기,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더 많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분들이 무리로 걸어오는 주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을 고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거를 다 자기들이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고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건 뭐 사람이 이럴 수가 없지, 아이고 예수님은 신이야 신, 그 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 그 예수님 만나봤지? 만나봤어. 그때 예수님 그림자도 봤냐? 그럼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림자 보고 만납니까? 아니면 얼굴 보고 만납니까? 얼굴 보잖아요. 다 예수님 모습만 봤지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생각이 안 나는데 거봐, 그림자가 없었어. 그러니 예수님은 귀신 같은 신이었어. 초대교회 때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그분은 피가 흘렸고, 그분은 물이 쏟아졌다, 그분은 진짜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이라는 걸 강조했는가?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인간이어야만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우리를 말해, 우리들은 무엇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고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시험 받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누가 감히 건드리질 못해요.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면 마귀가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나에게 절해라. 시험을 하거든요. 이런 시험을 계속 마귀가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험을 당해요.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은 처지에서 그 마귀를 딱 만나서 그 마귀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계속 보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죽을까 봐 걱정돼요.
망할까봐 두려워해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배신당할까봐, 세상 불편하게 살까봐, 인생을 살면서 고생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린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딱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라. 옆에 분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봐, 망할까봐, 불편해질까봐, 나중에 죽도록 고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제대로만 딱 만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쓱 빠져나가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 보시겠습니까?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무엇을 속량하려고?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두려워하는 자를 건져주시려고,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뿐이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부모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의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식의 진학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식이 병들어서 끙끙 앓고 밤새도록 앓아도 옆에서 간병을 할지언정 그 병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그 고통을 보면서 사랑하지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 인간이니까, 약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란 뜻이 뭔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탄절에 주님이 딱 출생하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그것을 축하하시겠다고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거기까지 가서 경배하러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그것이 너무 귀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감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눈 껌뻑껌뻑거리고 돈이 나와 함께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얼굴 표정에, 연말이라 지금은 돈이 더 급해요. 주님 그냥 오시지 말고 그냥 돈이나 던지시면 됐겠어요. 돈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 껌뻑껌뻑하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내가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천사가 너희를 이끌어 가게 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통곡을 해가면서,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발걸음도 옮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때 모세가 그 기도를 한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 원망했던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해봤거든. 가네스 바다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갔다가 보기 좋게 패전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이성 전투를 자기들 멋대로 3,000명을 끌고 와서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아무리 대군이 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에게 배신당했어도, 남의 집에 가서 모함받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고 요셉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기에 잉태하여 예수님이 그 가정의 출생을 딱 하잖아요. 무엇으로 잉태됐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이 그의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딱 만들어서 잉태하여 나오니까 그 가정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박사들이 지금 벌써 출발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아이를 출생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낙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낙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요. 이게 벌써 출발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리아가 임신도 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아이를 딱 출생하고 나니까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던 부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가정에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오는 거고, 밤새워서 일을 했던 목동들이 피곤함 줄을 모르고 달려가서 그 예수를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목사 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가 2017년도에 성탄절 최고로 기억해야 될 건 그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요. 2017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한 번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 가정의 주인 삼고, 그분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을 모시고 내 인생의 평생에 그분을 앞장 세우면서 나의 목자가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잉태하듯이 나타나기만 하면, 저 멀리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나는 계획도 한 적 없고 나는 그거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낙타가 출발한다고요. 낙타가. 여러분, 저 낙타가 오는 게 보입니까? 저 오잖아요 지금 낙타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낙타가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낙타가 때로는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 다툼으로 불화한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화목시키려고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낙타가 오는데 내가 기도를 세게 하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퍼져 있으면요, 해로 궁궐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오느라고 늦어져요. 바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적인 2017년도 이 성탄절에는 박사들보다 더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경배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렸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마귀를 멸해 주시고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경배를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겠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는 2017년도 성탄절, 그리고 제대로 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